오늘은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도록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산헤드린 공회의 뜰 앞에 예수님께서 잡혀 앉혀서 여러 가지 신문을 받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매수된 거짓 증인들에게 많은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죄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를 돌로 쳐 죽이면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를 받을까봐 이제 그들은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워서 로마법에 의거해서 처형시키자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로마 총독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로마 총독의 이름은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명분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포박당해서 끌려온 예수님을 대면한 빌라도 총독이 무엇을 물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켰죠. 여러분, 빌라도가 내린 결정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특별한 내란 선동을 한 혐의도 없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자기 변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서 유대인의 민심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유대인의 전통대로 내란에 동참한 혐의로 끌려온 바라바라는 사람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전복을 시도했다는 그런 혐의로 끌고 온 그 예수라는 사람 중에 누구를 사면시키기를 원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우처럼 눈치 빠른 빌라도는 자신이 관할하는 유대 지경에서 또다시 이런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이제 군중들이 소리 지르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 과정을 거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은 원래 발음은 프라이토리온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진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영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에 안토니오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진영이 있었는데, 야영지가 있었고 수용지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거주하고 있는 총독의 관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군에게 이제 끌고 가라고 명해서 로마군은 예수님을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진영으로 끌고 가서 마치 예수를 흉악범 대하듯이, 마치 내란범을 대하듯이, 마치 도망친 노예를 대하듯이 무시무시한 고문과 문초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본격적으로 육체적인 고문을 이제 예수님에게 시행하기에 앞서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어떤 옷을 입혔다고 그랬습니까?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입다가 버린 붉은 빛이 나는 외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더기예요, 누더기. 쓰레기장에 누군가가 갖다 버려서 한참 오래돼가지고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누더기와 같은 그런 외투를 예수님에게 이제 입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색옷이라는 그런 표현은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겉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쓰레기 같은 누더기 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쓰였다라는 그런 표현도 왕이 쓰는 왕관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관을 가시로 엮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당시에 팔레스틴 광야에 자생하고 있었던 가시나무는 여러분 길이가 한 20cm 정도가 됩니다. 이 20cm 정도 되는 그 가시를 이렇게 맨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서 자칫하가 나는 여러분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죽 장갑을 끼지 않으면 이 가시를 만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큰 가시를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예수님 머리에 쓰였으니, 여러분, 어떤 학자는 이때에 가시가 예수님의 뇌를 파고들어서 극심한 고통은 물론이고 정신까지도, 예수님의 정신까지도 혼미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로마병들이 붉은빛 누더기를 입고 머리에 큰 과시관을 써서 피로 물들어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격려하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하더라도 여러분 참으로 참혹하고 참으로 민망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말로 다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예언한 장면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친히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의 참혹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합당한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대속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여러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조롱했던 자들, 자신을 고문했던 자들, 예수님께 침뱉고 손바닥으로 치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했던 모든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들까지도 지금 용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은 잔혹한 일들, 무지몽매한 일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만 우리가 함몰되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채우시는 은혜가 있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을 그 은혜에만 우리가 함몰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받을 은혜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신을 믿듯이 내 안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냐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라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이유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서 마치 세상의 미신을 믿는 것 같이 예수를 믿고 그저 복받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왕의 즉위식을 패러디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수치를 안겨준 로마 군병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 죄 사해 주신 주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세상 복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